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풀어주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3장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신상을 한번 털어볼까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는지,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또 니고데모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볼까 해요.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제 그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3장의 1절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2장 끝부분하고 3장 1절을 이어주는 그 말인데, 2장의 끝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예수님의 그 표정만을 보고 믿었었던, 그 가짜 믿음을 가졌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런대로 시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서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는 생각은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풀어내시는 진짜의 의미,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려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헬라어의 뜻으로는 백성 위의 승자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는 유대인 혈통의 아주 예루살렘의 부유한 시민이었고요. 바리새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간원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율법으로는 아주 능숙했었던 훌륭한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모태 신앙의 부유한 가정의 유복한 자녀로서 탄탄한 말씀 공부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대형 교회의 중직자를 정도 맡은 그러한 직분에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밤에, 그것도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또 우린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의 유명한 지도자란 얘기는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제 꽤나 좀 안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갈릴리 출신의 아주 유명하지 아니한,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율법을 직접 배운 그런 랍비가 아니고, 갈릴리 출신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랍비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난 그러한 경우잖아요. 자기는 좀 이론적으로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금 간원이고 유대의 지도자급인데,
지금 갈릴리 출신의 무명인에게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것이 조금 왠지 좀 거시기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표적들을 보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다. 사탄의 능력으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입소문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유대의 지도자급이고 한국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과 같은 표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것을 이렇게 동조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눈치도 보였겠죠. 어쨌든 간에 석연치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의 배울 점은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자신의 자존심, 학문, 가문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남들의 눈은 피해서 왔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참 겸손함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니고데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는 하지 사실 그렇게 남의 말에 귀 기울인다든지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높이 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였느냐면요. 2절 말씀에 랍비여, 여기서 이제 랍비여는 그 선생님이라고 아주 극존충 그 대우를 해서 부른 거예요. 랍비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의 그 당회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탄이 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회원 중에서도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것은 분명히 귀신 들려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준 자일 거야. 이렇게 니고데모와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대표해서 지금 떼고리로 몰려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내가 대표해서 갔다 올게. 그러고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어떤 선지자, 뭐 하나님의 아들로 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 표적을 보니 사탄의 그 능력은 아닌 것 같고 하늘의 능력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변함없이 확신에 찬 아멘의 용어라고 그랬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거듭나지라는 얘기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답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준 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하고 예수님이 재판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영생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개념은 역사의 종말의 끝에 가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과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인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인격과 일과 메시지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영혼의 생명을 맛보면서 지금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유대의 지도자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설명을 한 거냐?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입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은 뭐였느냐면,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유대의 그런 어떤 당국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선지자냐 메시아냐, 우리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표적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입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훤히 깨뚫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그 정도의 실력으로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하늘의 일들을 너에게 보여준들 지금 그것을 깨달을 수,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자들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능력과 자격이 무엇이냐?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표적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그것을 지금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뭐였어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설마? 혹시 참 밤에 찾아올 만 하잖아요. 네.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막 그냥 장로급 정도의 그 막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분이신데요. 지금 너무나 뇌가 청순한 그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거듭난다는 말이 뭐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정말 이상한데 희한한데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캄캄한 한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이라는 말을 빛과 밤을 대조하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회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심은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할 때에 그때나 필요한 거지. 회심이라는 게 뭐 우리들이 왜 회심을 해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따져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고 주일날 추석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11조를 포함한 많은 헌금들과 봉사들을 하고 있으니 나는 뭐 죽어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단상이고 뭐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뭐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 회심에 대해서 가볍게 소홀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못 깨달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다가 그냥 훅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죠. 보는 것보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라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과 영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물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인류에게 부어져서 그 결과 복과 의가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물과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물과 영은 아주 강력하게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만들어줄 심령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영이라는 표현은 깨끗하게 씻겨서 변화된 심령을 이야기할 때 구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새롭게 함, 요 두 가지가 새로운 출생이라는 얘기인 거죠. 개개인의 심령의 변화, 즉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한 그러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갈급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진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흔히 여기서 조금 또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출생, 중생한다고 할 때 뭔가 막 그 조금 영적인 막 신비스러운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막 불같이 뜨거운 것이 막 있어야 되고 막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졌다든지 뭔가 환한 빛을 봤다든지 뭐 그래야지만이 내가 거듭난 것처럼, 그래서 그 날과 시를 막 기억을 해서 너 언제 거듭났어? 너 언제 중생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날과 시를 모르면 왠지 나는 중생하지 않은 거와 같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을 태어난 날도 우리가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을 막 기쁘게 여겨서 생파도 하고 그것을 다 하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나를 모르면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나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념일로 막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탄생이 중요하지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서 지금 현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태어나는 거냐? 자라가려고, 살아가려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것만을 기억하며 쫓아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해져서 새 마음으로 정결하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상인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삶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겠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서 그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개인의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생과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깨끗함과 새로워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율법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죠.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만 가르쳐 왔고 자기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심령이 변화였는가, 그런 부분들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이렇게 전도할 때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무슨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 죄인들인 당신네들이나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난 죄가 없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모태 신앙이 있거나 좀 이러하신 분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까먹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육체는 오직 육체만 낳을 수 있지만 영은 영을 낳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냐. 좀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육과 영을 대조하고 있는데, 육과 영은 인간하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써요, 이제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진 그 인간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육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육으로만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영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을 하면, 그 영접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연결된 그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소외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 오리지널 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태어나는 인간의 그 모습은,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육에 태어남에서 영의 태어남, 새로운 출생, 영적인 출생으로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육적인 죽음, 심판의 죽음이,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그 생명과 또 한 번의 영적인 출생, 두 번 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육적인 죽음만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혈통이나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설명을 쭉 들은 니고데모가 맹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독백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7절 말씀부터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바람은 가고 싶은 곳으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이러시면서 아주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본문에서는 아주 동일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와 성령도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듯이 성령도 인간이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 소리는 듣잖아요. 듣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풀이 흔들린다든지 거센 폭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의 영향, 그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바람과 성령의 관계는 알겠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새로운 출생의 성격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가?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 단지 하나의 출생만으로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 기원과 목적지는 인간의 결정이나 뭐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그 목적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사주팔자라든지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별자리 막 보고 사실은 그 대부분 이제 통계학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즉 믿는 자들은요 그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팔자에 연연한다든지 막 그 운명을 쫓아서 점을 치러 다닌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몇 세 후에 이렇게 된다는데 막 거기에 꽂혀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통계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론적인 것 우리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듣던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9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을 배경으로 두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고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얘기이다 보니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 지금 이 제대로 된 설명이야?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약간 질책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라면서, 아니 지금 교회에 중직자라며,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아니 교회를 지금 40년 50년 다니고 있다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어? 아니 말씀을 그동안 공부했다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지를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맨날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는 다녔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늘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편안한 말씀, 그냥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 그냥 나를 조금이라도 좀 찔리고 힘들게 하면 그날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거야. 틀린 말씀인 거야. 오늘 목사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오늘 막 은혜가 돼, 막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야, 달아, 막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충만하신데, 모든 그 상황과 그것을 다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상황에 나한테 위로만 되어지고 나한테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는 말이면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말씀들은 다 잘못된 거야. 의심스러운 거야. 저 목사님 신학을 어디 나왔지? 제대로 된 신학교 나온 거 맞아? 저분 좀 보안이 행색도 그렇고 뭔가 좀 촌스러운 게 좀 아닌 것 같아. 좀 뭔가 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또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복수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죠. 이 표현은 아까 이제 2절에서 그 니고데모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인 줄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사실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눈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더 악하다, 지금 그 이야기가 포함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의 일, 땅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만일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믿겠느냐? 뒤로 나자빠지지 않겠니? 놀라 자빠지지 않겠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오신 거듭남, 뭐 위로부터의 탄생, 새로운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지금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그걸 지금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할 때도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거듭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당신이 그걸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진리는 인간의 그 이성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줘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진리를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만 태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이, 새롭게 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작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씀인데 한번 듣고서 생각을 해보고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도 이성만을 가지고서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인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막을 쳐가지고 혹시 잘못된 이단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품고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얘기를 풀어준다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중생하여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자꾸 내 마음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13절 말씀부터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하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풀어주셔요. 무엇이 하늘의 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건지, 다음 편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